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는 날 밤에 어떻게 그 시간에 깨어 있다 보니까는요 새벽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많은 또 이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되니까는 더욱더 이렇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 지켜본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잘 수습이 되겠거니 하고 잠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날이 새기 전에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잠시라도 이렇게 잠을 청한 후에 새벽 기도회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말 힘써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오늘이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이기도 해서 오늘 찬양 예배 때는 나라와 또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탄핵 표결이 무산이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지금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그 마음들은 조금씩은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안 무산에 대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분한 마음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하고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다 생각과 주장이 다르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말로 따지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은 없어요. 신학책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주의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시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주의자들이다. 예수님의 복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당과 야당과 같은 정당이 있는 나라에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주의자로 살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진보주의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보수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자로 삽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살기에 우리 중 누구는 야당의 또 야당원일 수도 있고 또 여당의 당원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진보적인 사람으로 또 보수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주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봤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이 지금 이제 할 얘기, 이것은 진짜다. 거짓말은 정말 1도 없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증언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가 조국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조국을 사랑하는지 저주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자기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평범한 그냥 시민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이 정도 열정이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조국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하든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물론 이제 여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들처럼 당이 있었고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 어디에 속하든 속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 대표적인 당이 있었는데 율법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즘 이제 현대적인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율법당이 있었어요. 율법당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를 추구했어요. 모세의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이제 당시에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그 사상이었고 이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일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또는 서기관이나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바리새파로서 이제 이 율법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뭐다? 바리새인이다. 자기는 율법주의자 중에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족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사는 세계를 만들고자 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인 거죠.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 이런 당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시카리 당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독립 투쟁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칼, 이런 무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칼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도 그 시카리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무기, 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독립을 방해하고 로마 제국에 이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그냥 내두지 않은 거죠. 매국노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활동할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은 지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00여 년이 됐는데도 그 열정이 식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거든요. AD 70년 아주 유명한 그런 해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가지고 마사다에 가는 거죠.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쟁한 사람들이 96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항쟁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었죠. 그냥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960명이 자결의 길을 택합니다. 서로 이제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군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우리들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자. 그래서 그 안에는 애들도 있었고 여자 노인들 다 있었어요. 96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서로 이제 죽여주고 하면서 자결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시칼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이때 멸망을 해가지고요 2000년 동안 독립을 못했어요. 이때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디를 꼭 견학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마사다를 꼭 견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것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꼭 마사다에 견학을 시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만약에 바리새파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은 바울도 이런 시카리에 속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시카리는 아니었고 바리새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 당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 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바리새파도 아니고 시카리도 아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은둔 생활을 했어요. 동굴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도 바로 이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차림새, 그리고 그들의 삶, 이게 그 세례 요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남긴 그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규율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외에 또 헤롯 땅도 있었어요. 헤롯 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부류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 당파 중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리새파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열정적인 애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딱 믿고 나서는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정말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당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다르면서 또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니까 다 똑같다 이러지는 않는 거죠.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예였거든요. 이곳에 가서 바울이 전한 건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건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파당이 생긴 거예요.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다 보니까는 생긴 거는 파당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당파성이 그 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생겼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중에는 뭐까지 생겼다고요?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파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세우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줄까지 세워버린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이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끝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어떤 말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하게 됐는지 말하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파 저파, 쪽파 대파 막 이런 거 생기는 것을 보는 끝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아멘.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 자기 중심, 마음에도 그렇고 자기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왕, 지도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도요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위대한 왕이 지도자로 오늘날도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뚜렷하게 1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2개 지파. 그래서 12개 지파는 서로 경쟁도 많이 했어요. 너 어느 족속이야? 너 어느 족속이야? 이런 것 때문에 경쟁도 많았어요. 아주 뚜렷한 거죠, 이게. 그러니 이 12지파를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원래 40년을 다스렸는데 40년 가운데 초기 7년은 어디서 다스렸는가 하면은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나머지 지파 외에 그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 누가 도와준 겁니까? 유다 지파가 도와준 거예요, 다윗을. 헤브론이 유다 지파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7년은 왕으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 치중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니던 그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뭐 그 최고의 장군 30명 중에 누구 이름이 누군지, 최고의 그 장수 중 5명 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거를 이름을 골고루 나열을 하는데 지파 이름이 나와요. 지파 이름이. 이 사람은 어느 지파의 누구다, 어느 지파의 누구다. 근데 이 지파들을 보게 되면은 12개의 지파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지파, 유다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만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12지파를 다 포용하고 그들을 아우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베냐민 지파까지 있었어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시므이와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속해 있었던 지파의 사람인 거죠.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신하로 많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요, 이 시므이 세바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있게 했어요. 시편에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 가운데는 외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적을 물려주세요, 그런 기도의 시들도 많이 있지만 내부의 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쓴 시들이 많아요. 내부의 적이 누구일까? 이 내부의 적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왕궁 안에 있었던 신하들이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왜 적일까? 사울 왕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윗은 내치지 않고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근데 마음고생은 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주의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 당원으로 살지 않은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님은 12지파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고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바울이 딱 얘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해요. 모두가 자기 나라 다 사랑하겠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4절 5절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4절 보고 여러분들이 5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8가지, 9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육의 혈육을 따지면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애국자이고 또 이스라엘은 또 특별한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히브리인도 나는 이제 주장하지 않는다, 바리새인 그거 주장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참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유대주의자가 아니었음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유대인, 이방인, 그 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시카리 누가 됐든지 가리지 않고 사랑한 사람임을 생각했어요. 이게 다 그가 믿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부터 나왔음을, 그가 믿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입니다. 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그 열정, 우리가 일상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은 열정과 열심을 어디에 쏟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기독교인이 많이 잡아 이제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딱 잡고서 우리 사회에 자꾸만 팽배해지고 있는 대립관계, 이런 것들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중심이 되어주고 화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비전 있는 미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난 8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 대립과 갈등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태 이유가 더 걱정이 돼요. 더 큰 대립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물론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서로 대립과 갈등, 분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화해도 시킬 수 있고 서로 또 그 가운데 대화도 시킬 수 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가지고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